어느 수도원에 신임 수도사가 와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설교를 맡겠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수도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딱 펴는데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요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모르면 설교 안 합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을 물어보고 설교 무슨 내용 할 줄 어찌 알아? 모른다니까. 아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저 설교 안 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똑같은 시간이 됐는데 다시 그 수도사 설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물으시면 이번에 뭐라고 그래야 돼? 안다고. 왜? 어제 모른다고 해서 설교 안 했으니까 또 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설교 안 할까 봐서 똑같이 여러분처럼 압니다 했더니 알아요? 그럼 안 합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알아도 안 하고 몰라도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세 번째 또 시켰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또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아나요 모르나요? 그랬더니 이 앉아 계시는 교인들이 머리를 쓴 거야. 전날 모른다게도 그냥 안 해, 안다게도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야 우리 반절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 수도사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 어떤 걸 하실 걸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몰라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했겠어요? 마치 아는 같이 얘기하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버렸어. 수도원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이제 이래도 설교를 안 하고 저래도 설교를 안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소식이 수도원장에 들어간 거야. 이제 이 신임 수도사가 와가지고 설교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했더니 모른다고 해도 안 하고 안다고 해도 안 하고 절반이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라고 했더니 박수를 치더래요. 수도원장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수도원 앞에다 글을 써놨어. 앞으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 배우십시오. 그 수도원의 슬로건이 되었대요. 여러분, 저도 이걸 처음에는 우스개로 설교 준비하다 읽다가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이 친절하게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쳐주고, 이만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또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교회 나왔는데 찬송을 어떻게 찾는 거야? 찾아봐. 그냥 성경은 어떻게 찾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못 찾아 이러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총 66권이 됐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어.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민수기니까 민수기는 네 번째 성경이야. 자 찾아볼까? 이렇게.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뛰어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설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도원장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럽시다. 모르는 사람 구박하지 말고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아는 사람은 답변할 때 아는 걸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설교 안 할까 봐 또 목사님도 안 당하면 내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갈까? 나는 그렇진 않아. 30년을 봤는데 어떻게 이 본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 분만 자신 있게 얘기해. 나 저분 때문에 설교할래. 나는 반대야. 그래서 고라당과 모세와 아론,
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나눠볼게요.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보여주신 나눔의 파트너십으로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앞에 문장은 생략하고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이거 머릿속에 놓고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네, 서로 손 잡아주고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우리 장명교인들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아멘. 세게 하는 거 많이. 나는 소외감 느끼면 삐질래 이럴 사람 같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오잖아요. 1절 이제 본문 읽은 거죠. 여기서 기억할 이름들이 뭐냐면 네이에전 고핫이라는 사람. 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4명 있습니다. 아들이 4명 있는데 큰아들이 아므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므람. 고핫의 아들이. 그러니까 네 집할 사람들이에요. 고핫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할. 여기 나왔죠. 이스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헤브론. 그 다음에 막내가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우시엘 이런 게 아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게 고핫이라고는 아버지 밑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어디서 일어나면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큰 집하고 이스할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문제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아므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 아들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할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큰 집 작은 집 사촌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일할 때마다 큰 집만 챙기는 거야. 큰 집에 뭐 형인지 아마 형이겠죠. 큰 집 식구들만 나서 가지고 자꾸 앞에 일을 해. 작은 집은 자기 집, 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아 작은 집의 사람들은요 맨날 빠지는 거야. 왜 큰 집만 챙기는 거야? 왜 큰 집 사람들만 나서, 왜 큰 집 형들만 나서는 거야? 왜 작은 집은 안 껴주는 거야? 나란 일 볼 때 같은 집안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다 고하시고 그 아버지의 형제들과 우리 같은 사촌간인데 왜 큰 집만 써먹느냐고 이러면서 소외감을 느낀 거야. 작은 집에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 거? 왜 큰 집만 자꾸 쓰는 거야? 해서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벤 지파는 12지파의 또 큰 집이야. 제일 큰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같은 텐트를 치면 바로 옆에 남쪽 지역에다가 성소를 놔두고 남쪽 지방에 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루벤 자손과 가까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루벤 자손도 보니까 자기 집안이 제일 어른 장자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른 장자의 가문이 아니라 셋째인 레위의 동생, 저 밑에 있는 동생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뭐 제사장이네, 뭐 영도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집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말이 나라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집안은 제일 큰아들 집안인데 밀려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나라로 볼 때는 루벤이 큰아들인데 이 사람이 소외되고 있고, 레위의 집안에서 보면은 큰 집이 나서서 앞다서 일하지 작은 집의 동생들은 일을 안 맡겨. 서로 불만이 소외가 생겨 불만이 생기니까 고라가 나섭니다. 야, 루벤 자손,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장자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나서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집안에 저 못난 아론과 모세만 나서가지고 그래? 야, 이거 한번 엎어보자. 우리를 소외시키는 저 모래 아손하면 모세하고 아론하면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나는 명분이셔고 당신들이 큰아들이니까 당신들이 나서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해줄 거야. 나는 작은 집이라 무시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 루벤 집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을 선동을 했어. 그랬더니 250명이 나섭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250명이니까 그 밑에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휘관 250명.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왜 우리 소외시키냐? 우리 소외시키지 마라. 왜 너네들만 잘났냐? 왜 우리 장미교회 왔더니 나는 아는 체도 안 하냐?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언제 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교인들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누군가를 내가 소외시키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눈빛 한번 제대로 못 주고 손끝 한번 제대로 못 잡아준 분이 있나 싶으니까 가슴이 두려웠어요. 사람은 어디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아니 나 이 교회가 교인이야 뭐야, 이렇게 내가 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해, 뭐 반막자 얘기도 이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 이러면서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읽은 글인데요, 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야생동물 중에 동물 있잖아요. 야생동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 호랑이. 너무 감사해요, 답변해 주셔서. 아무도 대답 안 해. 나도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있다면? 아이고, 이제 답이 나오시네. 세 분이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세 분 돼서 부흥됐네. 사자. 또 있을까? 넉대.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알아서 해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게 무섭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알기를 사자나 이런 호랑이가 제일 사나운 짐승들한테 아니래요. 제일 무서운 게 초식동물 고라니가 제일 무섭대요. 고라니. 근데 어떤 고라니가 제일 무섭냐? 소외당한 고라니가 제일 무섭대요. 얘네들이 같은 그룹에 있다가는 고라니가 순수한 초식동물이라고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육식동물하고 초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라니가 초식동물인데도요, 자기 그룹에서 소외됐다고 느껴지면요, 그때는요 어떤 야생동물도 못 덤빈대요.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다 물어버린대. 소외된 고라니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 집단에서 소외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서 뭐라고 왕따 당하는 사람하고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주도적인 영도자와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이 고라나 비슷하려고 그러네, 말하다 보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큰 집 형들만 나서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있으려면 그 집안의 장자 집안이 된 나라의 장자 집안 루벤을 끌어다가지고 250명을 끌고 와서 지금 모세에게 왜 우리 소식을 대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디를 살다 보면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또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외됐다고 하는 것으로 반란 일으키고 대들다가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인데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의 덕분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냐.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지진 났다는 거예요. 입을 벌렸다는 것은 이 표현을 지진이 확 나더니 그냥 갖다가 덥석 다 쉬어버린 거예요.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지진 나는데 싹 쓸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누군가에게 반항을 하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소외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거스르고 반대하다가 같이 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다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심지어 가룟유다,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는 돈 주고 팔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청년 마가는요 옷 벗고 도망가 버려요. 다 멀찍이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소외시키는 겁니다. 다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5병력 기적을 일으킬 때, 7병력 기적을 일으킬 때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엄청난 사람이 끌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돌을 던지는 겁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자여 내려봐라.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너는 못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소외감 속에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은 절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받으려 하고 얻으려고 할 때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만은 내가 끊임없이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목숨까지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외로운 곳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자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그 모두를 끌어안고 당신의 피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니까 오히려 소외감이 극복이 되었고 우리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까? 나눠줘 보시죠. 내 사랑을 나누고 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눔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려고만 하고 챙기려고 하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소외감이 느껴요.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아까 재능 기부 잘 하셨어. 사주가 저렇게 나누어지면 소외감을 안 느껴요. 근데 속으로 목사님 나 그래도 소외감 느끼는데 그럼 할 말 없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 이 마음으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 다독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않고 받기만 원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교회 가면 누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 봐야지, 먼 데서 왔는데 나한테 아는 체 않아서 누군가 이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큰 실수할 뻔했잖아요. 이 설교 준비해놓고 오늘 오다가 저 멀리서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쓱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냥 바빠서 막 오늘 인사하는 것 같아. 다시 돌아서 인사를 했어. 왜? 이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 소외감 느끼거든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나누어야지 하는데 내가 못 나눠줬구나 라고 믿으신다면 이런 고라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소외감을 느껴서 선동질한 결과가요 그 가문 전체가 지옥불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또 나눠주셨잖아요. 옆에 분에게 권하시죠. 섭섭하고 서운할 때 우리 서로 나눕시다. 시작. 우리 서로 나눕시다. 나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나왔어요. 한번 해봐. 그냥 먼저 오늘 가야죠. 우리 목사님이 나 아는 체 요즘부터 눈빛이 좀 이상하신데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해봐야죠.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나 안 쳐다보면 나 삐져가지고 우리 장면께 안 나온다 이렇게 오지 말고 목사님 하고 한번 해봐.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도 나도 삐졌어.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 나눔으로써 내 소외감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 소외감 느낀다고 하지 마십시다. 차라리 내가 나누는 거예요. 인사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고라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 누벤 자손 단, 아비람, 온이 되지 말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가족 구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모세와 아론과 고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파트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공으로만 찾고 자기만 서포트 받으려 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파트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당신 나의 파트너입니다. 시작. 어디의 파트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 아셨죠?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시작. 파트너니까 서로 이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겠지. 아는 사람한테 배우라고. 먼저 믿은 사람이 다가가서도 아는 체 좀 해주시고. 우리 조병실 성도님 모셨는데 나가실 때 남자분들 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다 그러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자고. 나 혼자만 자리 지키다 가지 마시고 이제 서로 인사하십시다. 인사하면 이제 멀리 묻는 자주 인사 안 한 분하고 한번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시작. 이렇게 하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이고 소외감은 나눔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뒤 보면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거 하고 서로 인사하시오. 서로를 존중합시다. 뒤에 분, 앞뒤 분 한번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가 찾아와서 한 내용이 있어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내용이 나와요. 한번 3절이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너한테만 하나님이 계셔? 우리한테도 있어. 근데 왜 너 잘난 체 하는 거야? 이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비난하면 왜 너만 높이려고 그래 자꾸 잘난 체 이렇게 따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 우리도 다 거룩해. 근데 왜 너만 잘난 체 하냐?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집안에 이제 형님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존중감이 없어. 서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두 가지를 댔어요. 아까 방금 그 3절에요. 온 회중이 거룩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너만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이 다 거룩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임재하고 있어. 맞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건 이 이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요, 이 아론의 집안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지령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갖다가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도 걸어가지 않았냐? 네 아들 봐라. 만약에 집안 형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니 형님이 거룩하면 왜 그 아들이 죽냐고. 왜 형님도 걸어가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빼돌리냐는 얘기야. 따져 물은 거예요. 같은 집안으로서 그 말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아니 그런 형 집안에서 뭐 잘났다고 지금 마음대로 하느냐고 이렇게 따져들면은 할 말이 없죠. 저도 이걸 보다가 그러네? 맞아. 아니 내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죽었는데 내가 무슨 좋다고 거룩하다고 나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탁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을 이 고라가 놓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이 출애굽기 19장이구나.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 하거든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두고두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언약을 맺자. 너희가 이대로 한다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거룩한 나라 만들어주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줄 텐데 너 이게 지키겠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게 되고 여러 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았던 그 법조항이, 언약의 조항이 5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기 좋게끔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조항이 있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속을 잘 지켜야,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언약을 세우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이 아들이 잘못해서 아들 죽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고라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론과 따지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고라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외감 느낀 거, 자기 기분 나쁜 것만 따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기분 나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지듯이 멱살잡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형님
참 들어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형님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다 하나님이 쓰신 집안인데 왜 형님하고 모세만 이렇게 나서 삽니까? 참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어떡하니? 내가 하고 싶어 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바알랄을 일으켜서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이시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받고 행동하라고요. 응답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안 들은 거예요. 고라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집안, 아론의 집, 큰 집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게 삶이 돼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 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받은 은혜 들어.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마 고라가 이 250명을 선동해서 데려오지 않고 그들을 모아다가 집회를 했다면,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세웠다. 쟤네들이 잘나서 똑똑하게 내가 원해서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걸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인데, 전혀 이런 신앙과정을 하지 않고 나 기분 나쁜 것만, 나 속상한 것만 따졌다는 거지요. 왜? 존중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보면은요, 모세 아론이 스스로 군림한다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는 영도자. 니네들이 다 해, 니네 형제들이 다 해. 형님 집에서 다 해 먹어요? 우리는 뭐예요? 아니, 형님들이 다 군림하고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영도자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뭡니까? 나는 뭐예요? 같은 집안에서 나도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군림하세요? 왜 스스로 총회에서 올라가가지고 잘난 척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모세는 못한다고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고라는 뭐라면 니네들이 왜 스스로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딘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갑니다. 한 번만 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시작.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보죠. 32절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과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방하니라.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존중해 줬더라면, 조금만 존중해서 물어봤더라면, 서로를 존중해 줬더라면, 나 기분 나쁘다고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에 가서 나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나 참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다. 새벽 작정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20일 작정 기도를 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속상하고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 권사님, 사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은 다른 것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가 나옵니다. 모세가 설명을 해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설명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왔는데 잘 들어봐. 동생, 그게 아니잖아.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동생 집안도 지금 다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다른 집안을 살 수 없는 이 제사 드린 일을 다 수정 들게 되잖아. 나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고, 나는 하나님이 영도자로 세웠고, 자네들은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이게 다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왜 이걸 작게 생각하느냐. 나도 자네를 인정하고 자네도 나를 인정해 주게. 우리 서로 직분을 인정해 주고 우리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않아?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사명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들 하고, 근데 목사님 왜 주일날 목사님만 설교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기분 나빠. 나 어디 가서 연설 잘하는 사람이요. 난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목사님만 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스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지요. 고라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본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준비해 준 사람이 없어 아론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옆에서 다 도와주는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왜? 자기 고집에 빠지니까, 자기 생각에 몰입되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든지 이 모세나 아론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반감만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여.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서로 존중하여 말을 할 때 서로 존중하여 받아주십시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내 삶을 말할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 교회의 영혼이 깃들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모세가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고라 무리마저도 신앙으로 다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권위를 깨우쳐 주듯이 우리도 서로를 다독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까지 다독이며 깨우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너희들도 하고 있잖아.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요, 이 마음을 가집시다. 다 깨우쳐주고 다독여주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잘 다독여주고, 모르는 사람은 뭐 분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을 만들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고, 서로 다독여 주십시다. 앞뒤 분 다시 그래, 서로 다독여 줍시다. 이랬는데도 안 다독여 주기만 해봐라. 아마 땅이 벌리고 있을 거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적인 지혜와 지식을 잘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잘 아는 성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다독여주는 교회가 영혼을 살립니다. 서로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눔의 파트너십으로 소외감을 극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무례한 경쟁자나 맞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실천해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이루는 나눔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이룹시다.
나눔의 파트너십으로 소외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가족 구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 부흥 농론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